오랫동안 두고 싶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내기도 아깝고 데리고 있자니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얼마나 될까? 사람다운 사람이지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내 곁에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정말 몇 사람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정명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설교를 한 편을 먼저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러면서 그 설교 그 내용 가운데 외국 가수가 지었던 시, 그러면서 노래를, 팝송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좀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노래하고는 좀 달라요. 외국 사람들은 좀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어요.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포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요?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결이 흩날리고 있다네. 그 대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네.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고 하는 팝송 노래의 그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길을 걷고 얼마나 많이 걸어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한 대목 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진정으로 시인이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진정한 평화, 그러니까 비둘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전쟁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을 지금 갈망하는 노래인 것 같은데, 그는 첫 번째 대목에서 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저도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왔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수백 명 되는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성도다운 성도 되라고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정작 제가 곤고해지고 또 제가 좀 아파보고 제가 외로울 때 정말 친구다운 친구 몇 사람 있나? 저녁 11시에 새벽 2시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숨이 막힐 때 전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있어요? 잘 없어요. 남편마저도, 아내마저도, 자식마저도 사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아플 때 덩어리를 토닥이면서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명, 200명 그렇게 다 내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비록 15명, 20명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교회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음 세대는 디모데 같은 친구들을 좀 일으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여 디모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옵소서.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영원한 가족, 정말 진정으로 천국까지 있다 할 수 있는 영원한 가족, 에바보라 디도 같은 이 한 사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서로 되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잔뜩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평생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혈연으로 묶인 가족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합니다만은 혈연 관계를 가장 강력한 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세상의 혈연보다도 더 깊고 더 끈끈하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오늘 바울과 특별히 오늘 주제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영원한 가족이 있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서로 터놓고 그리고 힘겨울 때 서로 끈끈한 이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서 자식과도 같은 영적인 아들 젊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바울은 감옥이라는 고립무원의 그 처지에서도 디모데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는요,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읽다 보면은 조금만 머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좋기 때문에 벌써 발견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뭐라고요? 이름이 좀 길어요. 이렇게 에바브라, 짧게 하면 에바브라, 좀 길게 하면 에바브로디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에바브로디도, 짧게 하면 에바브라, 더 짧게 하면 에바, 이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에바라고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돕기 위한 선교사를, 사람을 돕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을 수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좀 파송하자.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팔송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의 신실한 사역자를 영적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병수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그 평신도 사역자로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가리켜 단순히 나를 돕는 자라고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5절에서 그를 향하여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혈연을 넘어선 참된 영적인 가족의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보여준 영적인 강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영원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는가? 25절을 먼저 함께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 이 사람을 지금 오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헬라 사람들은 이 이름의 뜻을 좀 의미를 부여해서 짓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신들, 그리스 신화 이런 걸, 로마 신화를 보면은 그 주변에 그 신화 이름들을 많이 따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합니다. 사랑, 그 미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신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남자, 멋쟁이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좀 성경의 이름을 다 요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그 여신의 사랑을 흠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이름에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름에서 무엇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다. 그죠? 유대교의 그 어떤 이렇게 전통 속에서 자란 인물은 아니었다. 이방의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빌립보 출신의 이방인이었다. 예수쟁이, 교회 중심의 사람은 아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속의 여신이 아닌 누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었던 간에, 그죠? 그 이름이 정말 기독교화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모든 에바브라 디도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빌립보 성도님들의 감옥 속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한 인물이 이 바울이거든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수발을 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에바브라 디도를 선택했습니다. 참 반복된 이야기지만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오, 어느 지역을 살리시오, 어느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오, 이 정도 해서 그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빌립보하고 그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로마, 그 이태리 그 남부 지방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200km.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서울, 수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됩니까? 그죠? 뭐 정확하게 나중에 한번 애한테 물어보십시오. 1200km를 요즘 뭐 KTX도 아니고 걸어서 말이라도 있겠습니까? 걸어서 가야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당시 교통수단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두 달이 넘는 험난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가서 이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섬기라고 보냈던 것이죠. 에바브라 디도는 이런 목숨을 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을, 요즘은 카드만 가지고 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걸 갖다 보따리채 숨겨가지고 돈을 숨기고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다. 심적인 부담이에요. 그죠?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제일 먼저 살피는 건 뭡니까? 보따리부터 먼저 살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까? 그렇다고 이 돈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펑펑 쓸 수도 없잖아요. 요것은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자기는 아껴서 김밥 먹고, 우리로 말하면 그죠? 자기는 아껴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에바브라 디도에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이 에바브라 디도를 향하여서 5가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25절을 여러분 보시면 좀 끊어서 보십시오. 나의 형제, 예수의 피로 묶인 영적인 가족이란 뜻이죠. 둘째, 함께 수고하는 자, 복음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력자, 바울의 존귀한 평가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 세 번째, 영적인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전우라는 겁니다. 전우다, 영적인 전우다. 네 번째로는 너희의 사자,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대리자, 너희들이 보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대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의 필요를 온몸으로 채워준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끈끈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의 이 강점을 몇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와 공감의 마음을 소유한 인물이다. 자비와 사랑과 또 긍휼과 이 공감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디도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남을 섬기다 그만 중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만큼 위중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에바브라디도가 근심을 한 인물인데, 근심을 한 이유가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 근심할까. 성도들을 향한 연협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그 몸 걱정은 하지 않고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그 특징이고 그가 가졌던 성품인데, 이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가족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워서 이런 어떤 성품을 품었을까요? 어쩌면 자기를 더 생각하고 아파봤잖아요. 여러분, 어지럽거나 저혈당이 오거나 또 당뇨 때문에 또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남 걱정 못합니다.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보다도 자기 가슴 속에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보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하면 어떡하나?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었던 영원한 가족 에바브라디도, 이런 사람을 바울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품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는 에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지독한 헌신과 충성의 사람이었다. 27절과 30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도 병들어 죽게 될 이 사정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라디도가 이 사역의 현장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성도들이 파송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여나 내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게으르면은 성도들이 보냈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사도 바울 되게 건강하게 섬기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할까봐, 그리스도의 일에 마이너스가 될까봐 죽기에 이르러도 그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 그리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적당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보지 아니했다, 이 단어 동사지요, 그죠? 돌보지 아니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파라볼레
우사메노스, 파라볼레 우사메노스. 이거는 도박사가 자신의 전부를 거는 위험을 무릅쓰듯이 목숨을 건 위험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도박사가, 도박꾼이 모든 것을 다 몰빵했다는 그런 것처럼 자기 목숨을 걸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예수의 일에, 복음의 일에, 바울의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은 사람은 감동이 오고요. 이 정도 되어지면은 이거는 뭐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가족입니다. 절대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이나 자기가 몸이 아팠을 때 맨날 며칠 자기 교통사고 났을 때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그죠? 자기 병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병원까지 가면서 끝까지 그 친구를, 또 산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혼자씩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 끝까지 그 자전거 고쳐줘 가면서 천천히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양보하고 그 사람과 어깨 동무하면서 끝까지 병원으로 양도할 때 그 사람은 잊지 못하는 거죠. 이 단어가 성립되어지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의 무서운 전염병, 로마 쪽에, 유럽 쪽에는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병든 가족조차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흑사병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자기 가족 속에 한 사람이 흑사병이 들면은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그냥 내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수채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냥 묻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대부분의 문화는 이 환가족, 아이고 얘 우리가 껴안고 얘 찬물 뭐 따뜻한 물에 목욕시키고 또 얘 어떻게 약을 달여서 먹이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살려고 전부 다 내 큰딸이든 큰아들이든 마누라든 남편이든 그냥 바깥에 있는 수치에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구덩이에다.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번 이렇게 흑사병이 돌게 되어지면은요, 중세가 되기 전에 그 168년부터 180년 안토니우스 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들이 유럽을 휘감게 됐는데요. 이때는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정부의 시스템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사상, 생각, 종교 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 운명들을 다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포와 이기심에서 이 가족도 집 밖으로 내버리고 거리로 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의 기독교인들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위기 속에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은 이런 아수라장의 속에도 자기들이 죽어나가면서도 환자들의 시신을 돌보라. 특히 주교, 요즘 말하면 목사님, 아주 그 지역의 최고의 목사님 카르타고의 이 주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신자들만 돌보고 싶지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첫째, 신자들도 돌보십시오. 두 번째, 초대교회에 우리를 이렇게 박해했던 저 박해자들이 병들었을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돌보십시오. 우리하고 종교 다르는 불교, 다른 이슬람교, 이교도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돌보십시오. 모든 이웃까지 차별 없이 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청당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죽으면 하나님 환영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죽으면 환영, 살면 영광. 말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서 흑사병이 온 유럽을 감싸고 로마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이교도인 종교,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종교들은 가족마저도 내버린 상황 속에서 가족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고 이교도인 사람들까지 돌보고, 그래서 설사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파라볼라이노.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파라볼라이노,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크리스찬들의 이름이 바로 이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00년 동안, 100년 당시, 그리고 또 이것이 14세기에도 유럽에 또 흑사병이 왔습니다. 이럴 때에 그때 수도원과 그때의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요즘부터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꼭 전염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 돼 있어요. 지금 전염병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은 요즘 재작년인가 그런 교회가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문 닫으라 그러고 이랬을 때에 많은 그 당시 교회들은요, 정말 신실한 교회들은 그때를 이어서 정말 에바브라디도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흑사병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형제들을 도왔던 것처럼 14세기의 흑사병을 그렇게 이겨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문서를 잘 기록한다고 해서 로마 땅에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학자들이 글을 잘 써서 정명을 잘해서 논문을 잘 써서 황제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황제들이 그때서야 가만히 보니까 쟤들 뭐야 도대체, 우리의 모든 시스템, 우리의 정부의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고 가족들마다 내팽개치고 가족들마다 거리로 하수구에 방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도덕성이 무너지고 해이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된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증명한, 몸으로 때운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죽음을 무릅쓴 이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아프면은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후부터 우리가 읽어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러니까 15장인 그 제가 알고는 조금 나도 참조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레인들이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예배라는 이유로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치료하고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하여서 결국에는 그 예화를 썼던 예수님을 감동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는 더 깊은 의미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는 근본적인 요소는 뭡니까? Together, with, together, 그리고 serving,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한다고 그 사람 말 때문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과 함께 그 증명된 우리의 헌신, 희생, 오늘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만은 예배만 드리는 공간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면은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눈물겨웠고 위험을 무릅쓴 도전, 흑사병이 횡행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 달라들었던 그때 그 모습, 이게 바로 에바브로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는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이 정신이 우리
이래 사랑의 교회 정신이 된다면 우리는 1000명, 10,000명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던졌던 충성의 사람, 에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이 여김을 받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신실함.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바브라디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 삶과 내 질병 치유는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내가 에바브라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병들었을 때 반드시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너무 순전한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도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그죠? 그러나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한평생 목회를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고 또 한평생 기도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순전하게 교회도 부흥시켰던 목사님들이 지난 그 질병이 뭡니까? 전사님, 요번 전에 왔다 갔던 거 뭡니까? 코로나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어요.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고, 이 코로나의 그 질병이 막 목을 갖다 감싸 안고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만들고 그 질병이 그들을 강타하여서 그들이 다 태풍에 이 낙엽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 버렸는데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고 남을 많이 돕는다고 해서 다 질병에 낫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판단하에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단순 공식으로 가지 말고 에바브라가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디에다가 무게감을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에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에바브라를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정말 좋은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왕년에 하나님, 내가 교회도 지었잖아요. 왕년에 내가 11조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왕년에 교회 청소도 많이 했잖아요. 왕년에 전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도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저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죽으면 조금 아깝긴 하지만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살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바브라디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셔서 살려주셨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에바브라디도를 존귀히 여기라. 이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야 될까? 존귀히 하다는 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제대로 웰컴해라. 제대로 이 시대에 존경할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 정말 저 사람이 에바브라처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첫째로는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 가족 의식을 확고하게 가졌느냐. 무슨 의식요? 가족 의식. 영원한 가족이든 이 땅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족을 내팽기지 않고 가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을 가족처럼, 영원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동력자 의식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일을 했던 동력자 의식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진정으로 했던 사람은 존귀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동고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동력자 의식 다음에 동고의식.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이든 목적이든 나라든 이 땅에 전쟁이든 어떤 공동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전우회를 가지고 고통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 디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6.25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교회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가족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이 동고의식, 고통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우리들도 웰컴하고 존귀히 여기야 하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바브라 삶을 통하여서 그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과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력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having, 내가 소유한 것, 이것을 living으로, 삶으로, 그리고 sharing으로, doing으로, giving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뇌입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돈, 물질은 제가 여러분 통장을 안 봐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질로 너무나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가운데 우리는 입도 있고 손발도 있습니다. 손가락 10개입니다. 이 손가락 10개로 타이핑을 치고 카톡을 날릴 때 긍정적인 언어와 격려가 되어지고 힘과 도전을 주는 그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고 비교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채워주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이걸 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교회 이름을 바꾸면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평온한 교회, 평온. 요즘 약을 하나 전도사님이 소개를 해줬는데요. 한약으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 속에 이 가슴에 화병이 있는 사람, 화병 여러분 여성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도 기억하십니다. 이게 한약으로 된 짜먹는 건데 평온이라고 하는, 평온이라는 약을 또 사가지고 주는데 2개 먹어보니까 굉장히 좀 평온해졌어요. 아직은 또 증명돼야 되겠지만 평온. 그걸 먹으면서 오늘 갖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약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온의 약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정말 부족함을 채워주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평온함을 주는 평온. 우리 교회 또 별명이 뭐냐? 평온교회. 따라해 봅시다. 평온교회. 평온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아픔보다 형제의 아픔을 먼저 보듬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삶을 던지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라 디도에게는 주님이 계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계셨고, 그 곁에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준 형제 에바브라 디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래 사랑의 교회, 평온한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디모데, 정말 평온함을 만들어내는 에바브라 디도, 영원한 가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 디도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셨고,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위대한 동력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거룩한 사랑과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과 평안함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거룩한 야성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게 하시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 때마다 비판하기보다도 관용하고 품고 내가 먼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평온함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